오늘은 기술보다 습성을 파악해야 대가이다. 기술보다 습성을 파악해야 대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에서 하만은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서가 있잖아요. 이 유다인을 다 멸하라 하는 조서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효력을 막는 것이 또 시급한 일입니다. 뒷수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에스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용의주도한 사람이다. 철저한 사람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가지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뒷정리도 하기 이전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마무리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8장 승리 이후에 어떻게 승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 넘어가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된 승리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승리까지는 잘하는데 승리 이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용의주도합니까? 7장에서 하만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7장에서 우리 끝이에요. 그죠? 뭐 아명어서 출다요. 그럼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신봉사가 눈 떴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요즘에 신봉사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시각장애인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렇게 끝나는 건데 여기는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이 있고 9장이 있고 10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민족의 명절로 만들 정도로 이걸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이시들의 강점이에요. 유태인들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깊이 봐야 됩니다. 용의주도함. 1절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줬고,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됐다 그 얘기죠. 또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비로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뭐 얘기 안 하다가, 그러니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알리는 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이런 사촌 오빠의 관계다, 아니면 뭐 아버지 같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미리 했으면 아마 그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타이밍에 맞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이 무거워야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것을 이용해야 될 사람이 이용당합니다.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입이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입이 가벼운 사람 그러면 무조건 옆에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주변에는 그 사람을 이용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옆에 있다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인격에 대한 훈련들은 안 하고 잠깐 기술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펙을 쌓는다든지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언어를 잘한다든지 이거 다 기술일 뿐이에요. 기술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최근에 그 일본의 그 검객 책들을 좀 읽는데 다시 제가 이제 검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스가하라 보쿠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는 이렇게 검객, 그 칼의 문화니까 걔네들은 그죠? 국화와 칼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검객하는 스토리가 100명도 넘어요. 그래서 유명한 검객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쿠텐이라는 검객이 또 있습니다. 최고의 검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자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같이 제자를 뽑는다. 그런데 그 밑에 제자 중에 탁월한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몸놀림이 빠른지 그 말 옆을 지나가다가 말에 이렇게 뒷발질을 했다는 거예요. 펄쩍 뒷발질을 하는데 되게 맞아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지하고 엄청난 몸놀림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보구된의 제자는 다르다. 저렇게 몸놀림이 빠른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스승 보구된은 저놈은 그릇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제자로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렇게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왜 안 뽑습니까? 그랬더니 말이 뒷발질을 하는 것은, 그죠? 뒷발질을 할 때 피하는 것은 탁월한 기술임이 맞다. 말보다 훨씬 반응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탁월한 기술이 맞다. 그러나 말은 본디 뒷발질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 뒤로 가는 바보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항상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고 항상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술보다 탁월한 것이 습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보다 습성을 파악하는 것이 되지 않냐고는 대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에스더 보십시오. 탁월한 기술 그거보다도 그는 사람의 모든 습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거에 정확하게 맞게 대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얼마나 기술이 탁월한지 또 문제 해결도 잘해요. 일으키고 해결하고 일으키고 해결하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조용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평온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대가예요. 왜냐? 그 사람은 습성을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죠. 쓸데없는 자극 일으키지 아니하고. 에스더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지혜를 배우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반지 이건 결정권이죠.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갔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왕에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 유다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왕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그 에스더의 말대로 하는 거지만 사실 하만을 제거하십시오 할 때 그 마음만 갖고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왕이 나라를 지배할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만이 실제로 오른팔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걸 도와줬는데 하만을 제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라는 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저것만 없으면 되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 왜 두느냐. 사실 무정부보다 더 좋은 거는 악한 정부예요. 그죠?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정부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만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 무정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대안이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비판을 하거나 어떤 공격을 할 때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기 전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 없는 건 이 공멸이죠. 공멸.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카드 가운데는 하만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이전까지 준비시켜놨잖아요. 모르드게라는 탁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함이죠.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의 철저함이죠. 하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유산을 다 정리해야 된다. 누구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그 영향력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철저히 지금 제거하는 그 작업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4장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 허락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갔죠.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물론 에스더에게 주고 있지만 이때도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또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뭐 첫 번째만큼 목숨 걸릴 일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왕의 기분에 따라서 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지금 이게 다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오죠. 계속해서 에스더가 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주제죠. 에스더에서는 뭐든지 2번씩. 왜? 불임절이 이틀 섬기기 때문에 다 2번씩. 잔치도 2번.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간 것도 2번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한 번 할 때는 얼떨결에 한 거지만 2번째 할 때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항상 2번 해야 됩니다. 2번. 그죠? 한 번은 얼떨결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정신 갖고 진짜 헌신을 합니다 하고 또 가는 거, 또 헌신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4번이나 강조합니다. 즐거워하시며 은혜를 입었고 좋게 여기시며 좋게 보실진대. 내용은 뭐예요?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해서 하나에 올인하잖아요.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찔끔찔끔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얻으려고 그러는데 에스더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얻을 목표가 명확하다는 거죠. 조서를 철회하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동원해서 관계를 다 동원해서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보며 참아보리까 하니. 동일시죠. 나와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 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고 그게 능력이다. 7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이 7절부터 우리가 이게 뉘앙스가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원문을 쭉 보면요. 왕이 벌써부터 성가시다라는 말투예요.
아시겠습니까?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집중을 오래 못 해요. 자꾸만 이게 에스더가 와가지고, 여자분들 잊지 마시오. 남자가 다 이런 속성이 다 있어요. 똑같은 소리 또 하고 하면 계속 진지함을 가지고 들을 것 같죠. 벌써 7절에 벌써 지루해요. 그죠? 성가시다, 지루하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에게 이 문제는 절실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이런 성향을 안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타이밍에 맞춰서 오리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7절에 말 들어준다고 하지만 이 뉘앙스는 굉장히 지금 성가신 뉘앙스예요.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여기서 벌써 성가심의 극치죠.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야, 네 멋대로 해. 그 뜻이에요. 그죠? 야, 줄 테니까 네 멋대로 해. 굉장히 성가신 거예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철회 못해. 거짓말이죠. 이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기가 인쳐서 만든 조서를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리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처리할 수 없대요. 또라이죠. 예, 그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고 뭐든지 쉽고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벌써 지루해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이게 위험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인격, 이런 아슬아슬한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승리한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게 있죠. 그 악한 사람도요. 여러분 대적도 좀 일관성이 있는 대적은 대응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한 대적이 참 좋습니다. 욕을 해도 끝까지 욕을 하든지 뭐 일관성 있게 뭘 하면 되게 대응이 돼요. 근데 진짜 미치는 대적이 누구냐 하면 착했다 악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착했다 어떤 때는 악했다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 회개했다 어떤 때 독종이 됐다가 근데 이 아하수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타이밍 맞춰가지고 한 칼에 끝내봐야 돼. 한 칼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인격의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보다 인간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일관성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9절 그때 시완월 이게 참 중요한 절인데 9절 시완월 곧 3월을 시완월이라 부릅니다. 23일 거기다 써놓으세요. 3월 2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하였어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죽이고자 부루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예요? 6월절 하루 전날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언제예요? 날짜 좀 외워두라니까요. 여러분들 잊어버린 것도 은사지만 1월 13일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언제 뽑혔어요? 12월 13일에 뽑혔죠. 그러니까 언제 죽어요? 12월 13일에 죽는 거라고요. 11개월 있다가 1월 13일에 뽑았다고. 그것도 6월절 전날에.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죠. 6월절 전날에 뽑아서 구원의 날이 오히려 죽음의 날이 돼버렸고 11개월 이후에 12월 13일에 다 죽어야 돼요. 그날이 이제 나중에 불임절이 되지만 그런데 이 내용이 확 뒤집히는 게 언제예요? 3월 23일. 그러면 대충 보면 2달 10일 이후잖아요. 맞죠? 1월 13일, 2월 13일, 3월 13일 10 더하면 3월 23일. 그것도 이거 산수입니다. 이거 수학도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70이라는 숫자예요. 70.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구원의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70년 만에. 누구의 예언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이라는 게 희망이에요. 희망. 너희들의 고난의 시간은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이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이 그러니까 이 구약을 보면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 또 하나의 기준은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 다니엘에서도 예레미야 예언을 중심으로 풀잖아요. 다니엘서 9장 같은 거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년 동안 고난 당한다 그런 게 나오고 70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70일 동안 고통 당하고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메시지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 길어 보이지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고난 70일이에요. 70일 견딜만 하죠. 그리 길지 않아요. 민족의 역사를 볼 때 70년이에요. 민족의 역사를 볼 때 70년도 긴 거 아니라고.
그때의 훈련받고 그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70일 동안 다 죽었어요. 근데 70일 만에 처음에 오는 건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오고 완전히 이루는 때까지는 언제예요? 12월 13일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준비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이 3월 23일이니까 아직도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지금 3월 1일이에요. 아직도 고난 중에 3월 10일이에요. 이제 3월 23일에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요. 준비했다가 완전한 승리는 언제 옵니까? 12월 13일에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굉장히 날짜가 의도적인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0은 상징적인 의미다. 구원의 소식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예요?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아하수에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족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최고 속도로 그 127도의 그 조서의 내용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11절이 중요 구절이거든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소가 조소를 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소가 조소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이 있는데 유다인들을 12월 13일에 죽이려 그러는데 너희들 거기 지방에 있는 권력자들이 유다인들을 보호해주고 대신에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사실은 영이 설 수도 있지만 자기들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관리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뭐예요? 정당방위 이런 개념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인 너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니네들이 죽여버려라요. 니네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니네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니까 철저히 해야 안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죽을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힘 모아가지고 허락받고 그죠? 보호는 해줄 거다. 니네들이 직접 처결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에 이 방식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직접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우리 옛말에 뭐 이런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우물 파라 그러면 여러분 안 파요. 우물을 왜 파니 이러면서 일을 하라 그럴 때 쳐라 그래. 그죠? 일을 해야 되는데 잠깐 생각을 해요. 뭐 논의를 하고. 근데 목마른 사람한테 우물 파라 그러면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힘을 발휘했던 제도가 그 중세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 그 유럽에서도 봉건제도가 1000년을 갔어요. 이 1000년을 갔다는 건 어떤 시스템이 1000년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1000년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모든 시스템이 다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 일본도 굉장히 오래 갔어요. 거의 1000년 갔어요. 지금도 뭐 약간 봉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주나라 봉건제 이게 상당히 이상적인 제도가 됐다는 거죠. 봉건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큰데 중앙에서 영향력을 다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 같으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땅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죠? 알아서 통치하라는 거죠. 알아서 통치해.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거죠. 자기들이 알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알아서 세금 받고 알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중앙에서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유럽에서는 그걸 어떻게 관계를 맺었어요? 왕하고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그 다음에 주나라 같은 데는 그 관계를 친인척 피해 관계로.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뭐 두 개가 다 섞인 거죠. 그죠? 어떤 충성 관계. 뭐 약간 좀 유럽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고려시대 때는 그랬지만 조선시대 때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송했잖아요. 중앙 집권제로. 이게 물론 뭐 진나라 때 비로소 이제 중앙 집권이 되지만, 그죠? 그걸 군현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군과 현으로 나눠서 중앙에서 지방 관리를 내버리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앙에서 이게 관리도 잘 되지만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일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이 최고로 열심을 내서 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 교회 시스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앙에서 이렇게 막 임명할 수도 있어요. 뭐 내용을 잘 파악하면. 그럼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어떤 거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마음껏 뛰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껏 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교회 조직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태클 걸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일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가 안 되는 구조.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세워줄 줄 아는 거.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새벽에서 복잡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유태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을 찾아내서 우물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다 뛰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는지 알겠죠. 왜 애플이 나오는지 알겠죠. 뭐 이런 거 왜 빌 게이츠가 뛰는지 알겠죠. 그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우물파게 하라. 하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시키지 말고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자발성의 원리. 그죠? 자발성의 원리.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고 이거를 에스더는 또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2월 13일 죽는 날이 원수 갚는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3월 23일이니까 대개 8개월 25일 정도니까 한 9개월 정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건 말씀의 성취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니까 이 발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나와요. 악한 선지자지만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들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메시아적인 염원이에요. 지금 아말렉이 멸해졌다. 이거는 메시아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우멘. 그죠? 이게 징조라는 거, 징조. 이거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깊은 얘기니까.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서 반포되니라. 멀리도 반포되고 가까이도 반포됐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중으로 강조합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무지 기뻤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잔치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죽음의 대상에서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더라.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유다인을 돕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잡는다 그러면 몇 가지죠. 첫째, 기술보다 중요한 게 습성이다. 철저함, 이 에스더의 철저함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보면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 꼭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하만을 없애도 됩니다. 이게 쉽게 되기 위해서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준비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세상은 쉽게 지루해야 합니다. 세상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은 아하수에로 왕 같이 쉽게 지루해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당방계의 농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파게 만들라. 이게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것이 있고 직접 할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정확히 맡길 줄 알고 정확히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8장은 이게 덤덤해 보이지만 사실 8장 같은 이런 장을 공부를 해야 승리 이후에 확실한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도 요셉의 고난만 봐서는 안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행했던 정책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계속해서 융성을 이룰 수 있고 승리 이후에 또 다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밤낮 고난만 주제로 삼지 말고요. 이제 승리 이후에 어떻게 확실한 승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2015년도 뭐 맨날 고난만 극복할 거예요? 고난 극복하고 또 쓰러져야 또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계속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에스더 8장을 묵상하면서 2015년을 계획하십시오. 반드시 크나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